네, 오늘은 에스더 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나의 고난을 그냥 두시는지 고민하며 지쳐하기가 일수인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에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셔서 그 모르드게의 상황을 뒤집으시는 것이죠.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하수로 왕에 이은 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하 중에 최고의 자리뿐만 아니라 뇌물로 은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돈을 바칠 정도로 막대한 부도 있었고 아들도 1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더 정확하게는 그를 몹시 분노하게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악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는 그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도 함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요 50규빗의 높이의 나무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달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에 좋게 여겼다라고 생각하고 나무 장대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아파트 높이로 한 8층 정도 되는 높게 세운 장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나무 장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증오심이 극에 달한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일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이며 곧 그 일은 실행될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요. 이 장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아하수로 왕에게 그 부분을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읽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네, 왕궁의 일을 기록하는 나라의 역대일기를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 생각나서 가져오라 한 것이 그 이전의 기록들이었고 그 내용에 기록된 것이 2절과 3절에 기록된 모르드게가 반란에 대해서 알았고 고발해서 왕이 암살로부터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요. 곧 죽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은 몇 년 전 일이었지만 왕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억되었고 하나님은 왕의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아마 모르드게가 그 이전에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 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구하는데 이 일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요. 하만은 자신이 존귀하게 될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을 입혀야 되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야 하며 또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만이 했던 제안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존귀한 사람이 하만의 대적 모르드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모든 사람 앞에 외치도록 명령하는 것이 하만에게 한 왕의 명령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자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영광을 꿈꾸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스스로 높여지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높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만은 자신이 입으로 말했던 모든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직접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는 깊은 수치와 절망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벌하려 했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하만이 영광을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런 역전은요, 우리가 아는 바 십자가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6장의 반전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를 확신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서 승리의 길로 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이고 처참한 길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역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만의 장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역전하신 하나님은요, 저의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